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또 받으시고 시험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시험과 세례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정확히 세 가지로 딱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이야기하시는데 세 가지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 첫 번째는 뭐예요? 가르치고, 두 번째는 전파하고, 세 번째는 고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고 계시는 지역이 어디였느냐? 갈릴리 지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13절에 보시면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이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이 예수님께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갈릴리. 여러분 그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 갈릴리 지역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중점으로 그렇게 사역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호수는 길이가 한 20km 정도 된다 그래요. 길이가 20km, 폭이 10km.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거의 끝이 안 보이는 그런 호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호수로 나와 있지만 다른 말씀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여기를 바다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도 있어요. 또 그 지역이 굉장히 그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지역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아름답고 멋진 풍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갈릴리 지역이었지만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은 넉넉지를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잘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했고 주로 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이냐? 그 지역에서 고기를 잡아서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대부분의 직업이 그 어부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가신 이유가 있는데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중요한 3대 사역을 하시면서 또 계속해서 전파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 아주 중요합니다.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설교를 통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들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가 이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상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어떤 상태였느냐? 사람들이 어둠, 흑암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은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지를 못하고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겁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이게 해주시고 진리를 알려주시고 회복을 명하시고 치유가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이런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어떤 독립투사가 돼서 그 나라를 막 독립운동을 시키신 것이 여러분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막 교회 건물을 짓고 막 어떤 선교센터를 짓고 막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부르시는 일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불러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흑암과 진리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실수가 많았던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제자를 부르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자기의 제자를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건데 너는 나를 따라오면 어떤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지를 않으시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 그들을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따라가느냐? 자신이 하고 있었던 일들을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목적을 주셨거든요. 그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어떤 목적이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고기를 잡는 것. 그냥 고기를 많이 잡으면 기쁘고 또 고기가 안 잡히면 그냥 힘들었던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서 사람을 낚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직접 보여주겠다. 라고 그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일들과는 전혀 다른 일, 인생의 목적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그 일 내가 하겠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일을 알려주시는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작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시작이 여러분 뭐라고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회개로부터. 회개는 여러분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길에서 그 길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그리고 배와 그물과
또 고기가 전부였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이 목적이 되어지는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가끔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막 큰 집회를 막 쫓아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면은 막 은사가 임하더라 막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유명한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거기 막 은사가 나타나더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경우 뭐 특별한 은사가 있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옳다 잘못됐다 좋다 나쁘다라고 그것을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느냐? 정작 그 집회 거기를 가라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거기를 가면 정말 진정한 회개가 임하느냐, 정말 진정한 제자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냐, 아니면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을만을 쫓아 현혹되는 것은 아니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 내가 어려운 것에만 해결되어지는 것, 특별한 은사를만을 사모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그냥 무리입니다. 무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놀라운 일만을 찾아다니는 것,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무리예요.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내 삶을 드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며 결단이 있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제자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요 무리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무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그냥 돌아갑니다. 그러나 제자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시고 사명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제자로 살아라.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땅을 살되 무리로 살지 않고 제자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먼저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살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